네, 오늘 신앙변증 제9장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독교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이 되게 이상하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나 능력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임대호 목사님은 마이크를 꺼주셨다가 말씀하실 때마다 키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네, 소리가.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큰 믿음, 작은 믿음 혹은 연약한 믿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 중에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겨자씨 믿음이 될 텐데 겨자씨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겨자씨 믿음이 할 수 있는 일. 뽕나무를 하늘 들어, 하늘 산으로 들어오기도. 옮기고 뭐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고 뭐 이런 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한. 못한 믿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 어, 우리에게 있는지 증명하려고 들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이 제 사무실에 겨자씨 한 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겨자씨 하나 이렇게 떡다 오늘 아침에 던져놨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 있는 거 증명해줘. 이러면 내가 증명할 수 있을까? 못할 것 아니요. 같아.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아, 저거를. 겨자씨가 그- 막 수박 많은 것도 아니고, 겨자씨 하나를 뚝 던져놓은 거. 근데도 여러분, 제가 여기 겨자씨 하나를 있다는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겨자씨 있다는 말을 믿는 근거가 뭐죠? 목사님의 말씀. 저의 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증명하기 힘들어요. 믿음을 주신 분께서 믿음이 있다 하시면, 그분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있겠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전형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선물이라고 그러죠. 위에서부터 난 거, 주어진 거,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믿음이 내 안에서 나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내게 주시는 분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가 믿게 했어야 내가 믿을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것들이 다 믿음의 근거가 내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믿음은 크기보다 중요한 게 유무, 있냐 없냐.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정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십니까? 예. 네. 칭의 됐잖아요. 자, 근데 질문.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겁니까? 즉, 칭의가 믿음을 갖기 전에 주어진 걸까요? 가진 후에 주어진 걸까요? 가진 후, 가- 헷갈리죠. 믿음을 가진 후에, 그러면 내가 믿기 전에는 나를 의롭다 하심이 없었다는 건가요? 음, 어, 그, 그,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네. 어, 믿는지 안 믿는지 보고 믿음 다음에 칭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걸까요?
아, 그런, 인지하는 데 필요한 거네요. 근데 내 생각이 그래요. 이게 뭐랄까,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복음을 공부하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시점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을 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셨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고민은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칭의의 견고함이 내 믿음의 견고함과 비례할까, 안 할까?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칭의가 분명히 보장되고,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내 칭의가 이제 좀 허술하게 보장되고, 뭐 이런가요? 그러니까 어, 믿음의 크고 작음에 내 칭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믿음일까요? 칭의일까요? 힘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자랑할 게 별로 못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믿음을 자랑할 거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애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랑치 못하리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문구를 읽어보십시다. 그 류성용 목사님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9장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독교인인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여기서도 딱 그게 나오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보지 않았나요, 혹시? 그리고 믿음을 축혀 세워주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개 지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이렇게. 그,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좋으신가요? 자, 류성룡 목사님 믿음 좋으세요? 아니요. 또 겸손하게 얘기한다, 또 자. 아, 저는 겸손합니다. 일단 진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약하다 없다 이러고. 음, 그건 이제 의식적으로 응, 제 어떤 삶의 신실성에 근거를 했네요. 응.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믿은 게 아니라 나의 신실함을 믿은 거야. 나는 이거 믿을 수 있어. 아니요, 이제 믿는 자의 그러니까 제가 그 믿음은 믿는데, 응, 이제 어떠한, 또 뭐 성화의 문제로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음,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믿음을 갖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니까, 응, 삶이 남아 있잖아요. 응, 천국 가기까지. 응,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 그 내 삶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제가 응,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응, 근데 이제 그럴 때 삶에 이렇게 좀 연약한 부분들, 내 욕심들 이런 것들 발견되니까 참 약하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의롭게 되었는데도 야, 여전히 이렇구나. 이런 그런 생각에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느낌인데 저도 그런 네, 느낌으로 믿음이 없다, 약하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인가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전쟁 날 거라고 하는 전쟁 위기설이 한번 돈 적 있어요. 음, 그때 누가 그걸 예언했대? 어떤 젊은 여자 전도사라고 그랬는다. 걔가 막 예언을 했다고 뭐 전쟁 아, 난다. 예, 뭐 여자 전도사가 뭐 있었죠? 아, 그때 맞아. 그거 있었어요. 맞아. 저희 노예 목사님이 단톡방에 그렇게 그걸 올리는 거예요. 전쟁 난다고 대비해야 된다고. 어, 근데 그분 동탄사시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어, 제발 목사님 그거 믿으시면 부산으로 이사 간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음, 전쟁 난다는데 왜 동탄에 계십니까? 얼른 피난 가셔야지. 그 동탄에 계시면서 계속 전쟁 난다 얘기하면 그 누가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당하게 맞설 거야. 또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그 뭐죠? 제가 류성룡 목사님 차를 얻어 타면 부산에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류성룡 목사님 데려다 준다고 했을 때 네, 믿는데 안 타. 음, 안 타고 걸어가. 버스 타고 가. 그러면서 믿냐고. 아, 진짜 믿다고. 류성룡 목사님 태워다 줄 거라고 믿는다고. 근데 왜 걸어가냐고. 아, 그냥 걷고 싶다고. 아, 그냥 버스 한번 타보고 싶었다고. 이게 믿는 걸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어. 하나님이 나를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실 걸 믿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실 걸 믿어. 그런데 불안해. 내 인생,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컨트롤해야 될 것 같고, 뭐, 안 그랬다 하나님 앞에 뭐 버려질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같은 느낌, 이런 거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믿는 거 맞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표현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음. 많다. 근데 복음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내 그 믿음이 있고 없고로 내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 내 그 믿음이 있고 없고로 내 칭의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만 이 믿음이 뭐로 쓸 때가 불편한 거냐면 제가 이걸 쓸 땐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교만함. 그래갖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겠어? 뭐 이러는 말. 또 그래갖고 뭐 천국에 가나 가겠냐? 이런 말 할 때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걸까? 시험 들 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변증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번 목사님 문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 어, 첫, 첫 단이죠. 네, 예. 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고 있고 신앙의 여정도 그만큼 조심스럽고 느리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였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아픈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들렸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제 믿음이 죽은 걸까요? 정말 이것이 믿음의 문제일까요? 네, 이 제가 질문을 이번에 잠깐만요.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거기가 CTC AP 아시아 퍼시픽 대회였거든요. 거기에 미국에서 틴켈러 목사님 밑에서 5년간 부교육자로 하셨다가 지금 CTC 미국 본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에이브라는 목사님이 옵저버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3일 동안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성격이 되게 밝아. 농담도 잘하고 또 교포라서 한국말도 어눌하지만 좀 하셔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 옆에서 대화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조의 이거 가지고 3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게 뭐 옵션이 아니고 명령이다. 뭐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뭐 기쁨이 전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건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도중에 나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거야. 그게 내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되게 말장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우울증 있다고 그러면 아, 전 목사가 왜?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죠?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지 않냐? 근데 왜 우울증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게 뭐랄까 마음에 정제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와 저분은 아마 나보다 더 할 거 아니야. 복음에 대해서 뭐 CTC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설교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도 우울증으로 약 먹고 있다니까 그게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그게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우울증은 전형적으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예요.
세계에 필요한 호르몬이 안 나오고 있어갖고 생기는 문제라서 약을 먹으면 나오니까. 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번 목사님. 이 질문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특히 오늘날의 신앙 문화 안에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느낌이나 성과로 이해합니다. 기도 중에 울고 찬양 중에 감동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여기거나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고 일이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감정이 메마를 때도 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걸까? 네, 네, 또 그거, 잠깐만요. 저는 이런 경험 있어요. 그 어릴 적에 부흥회 참석하면 맨 마지막에 강사님들이 꼭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양 불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꼭 손 들고 부르게 했어. 근데 그때 손 안 들면 왠지 믿음 없어 보일까 봐 손 들기 싫은데 손 들고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는데 믿는 척 할 때, 그리고 남들 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 혼자 안 울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괜히 뭐 부모님 돌아가셨어 이런 상상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신 분들 손 들으세요. 그러면 이때 안 들면 왠지 믿음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손 들, 이런 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쇼했던 경험들 있지 않아요? 이번 목사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데 어, 장풍 쏠 때 좀 넘어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물결에 적셔져야 될 것만 같아갖고 버팅기면 아주 하면서 넘어 그런 적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 이렇게 뭐 이런 거 네. 그 알파 세미나에 갔다가 그 금리빨 사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금리빨 사역을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서 우리 조에 이렇게 10명 정도가 한 조였는데 아말간 하신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전 목사의 믿음을 위해서 이걸 금리빨로 바꿔주실 거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바뀌면 진짜로 믿으려고 그랬는데 금리빨 사역한 다음에 이게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니까 우리 조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전 목사 때문에 안 바뀌었대. 그 불신해서 안 바뀌었대. 이거 뭐지? 그 이런 게 사실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다른 이들은 믿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믿음은 누군가를 분류하는 선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기독교인답지 않다는 정죄감에 시달리며 믿음이 자격처럼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울증 속에서 감정은 말라 있었고 기도는 막혔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았던 제 안에 오래된 다락방 같은 창같이 한 군데 열려 있는 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이었어요. 그 창을 통해 아주 미세한 바람과 빛이 들어왔고 저는 그 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이게 뭔 그러나 말이냐면 제가 지금 우울증 때문에 사방에 다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굉장한 이 프레스가 느껴져요. 그 프레스가 어느 정도까지 느껴지냐면 내가 죽어야 해결되겠구나 이래서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사방에 막힌 것 같아도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면 어느 한쪽이 미세하게 뚫려 있어.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느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마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진짜 해결책은 이렇게 프레스가 느껴질 때 해결책은 진짜 죽는 길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온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뚫린 창을 찾게 되더라고. 그다음에 신학교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그렇게 믿음은 누군가를 분류하는 선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아, 있지, 아니요. 아닌가요? 네. 44페이지. 그러나. 아, 그러나였나? 그러나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게 열어주신 사랑의 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제게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네, 이 개념. 또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믿음이 먼저냐? 칭의가 먼저냐? 이 개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내가 믿고 나니까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 구원이 주어지고 뭐 예수를 주로 시인한 다음부터 뭐 천국이 주어지고 뭐 그 다음부터 뭐 뭐죠? 어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때부터 주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즉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과 의로움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복음 만나기 전에 항상 나로부터 출발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하고 이런 말을 했던 건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면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구나. 마치 내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럼 니들이 믿지 않으면 나도 니들 자녀로 안 삼을 거야.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뭐 하게 될 거냐면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나를 아빠로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죠. 선물이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 다음 읽고 얘기해 보죠.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자칫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뭔가 믿음이 큰 일을 필요로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큰 믿음을, 강한 믿음을 주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치 않을 땐, 그걸 안 주시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다, 뭐 어느 순간 막 믿음이 크다, 그러면 대개 그 다음 일은 뭐가 올 것 같은 줄 아세요? 우리에게 큰 믿음 필요할 땐 주로 뭐 하기 전에 큰 믿음 필요한지 아시나요? 시험 당하기 전에. 어? 시험 당하기 전에. 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국가의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 항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뭐 전염병이 돌고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전쟁이 터지고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경제 대공황이 벌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부흥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언제든 할렐루야지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굳이 그 환난과 고난을 불러올 필요는 없잖아. 주시는 분이 가장 필요에 따라 적절한 때에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될 때는, 나 목사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일반 상대적으로 성도들보다 큰 믿음이 필요로 했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러니 뭐죠?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믿음만 주실까? 필요하면 지혜도 주실 거고, 뭐죠? 건강도 주실 거고, 능력도 주실 거고,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삼으셨을 땐 충성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목사 직분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목사 직분을 줘서 충성을 우리들로 증명하라고 하셨을까요?
충성돼서 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충성되이 여겨져서 직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할 때, 난 얘가 충성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한번 맡겨볼 거야. 이런 거는 신성모독이지. 하나님은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내가 충성할지 안 할지 다 아시고 주시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일종의 충성되게 여기셔서 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목사로 맡기셨으면 뭐죠?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내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목양의 책임, 설교의 책임, 이런 것들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 임원회를 조직한다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이번 목사님한테 총무를 맡기는 거야. 음. 그리고 제가 좋은 리더라면 총무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총무한테 떠넘길까요? 제가 짊어질까요? 짊어지시겠죠. 그렇죠. 좋은 리더는 그래요. 그러니까 총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만약 실수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해야 총무가 자기를 편하게 하지. 네가 잘못하면 네가 다 책임져? 이러면 누가 할 수 있겠냐고, 이거를. 근데 지금 뭐죠? 하여튼 정책이 꺼내지 맙시다.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하나님이 좋은 리더실까요? 아닐까요? 좋은 리더보다 리더죠. 훨씬 더 좋은 리더겠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땐 그게 우리에게 자유와 여유를 준다는 게 내가 잘못했을 때 우상은 내게 책임을 지고 나를 심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그분의 것이 되었을 땐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그분이 감당하신다고. 그래서 양자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자로 그 로마 시대 때 황제의 아들로 양자가 되면 양자가 뭘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을 져요. 그게 양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실수했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영혼을 뭐죠? 시험에 들게 하면 뭐 목에다 연자맷돌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게 안 하세요. 그렇게 빠져야 되는 존재라서 그 책임을 주님이 지시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충성되이 여겨져서 목사 직분을 받은 거고, 목사가 되는데 필요한 믿음을 주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살면서 행하게 되는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시는 거지, 우리가 뭐죠?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하면, 만약에 우리, 뭐죠, 진짜 또 어려운 거 환란이 닥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믿음이 막 뜨거워지면 걱정 좀 하셔야 돼. 집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어. 막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해. 그럼 걱정해야지 뭐. 예, 농담이었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실래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끌어내야 하는 열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정이 뜨겁지 않거나 찬양 중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느끼죠.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결단과 의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성과의 관계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걸 믿는 겁니까? 걸. 근데 이게 참 그런데 믿음은 초이성의 영역이지 비이성의 영역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다 커피를 놔두고 퇴근했다가 내일 아침에 출근했더니 얘가 펄펄 끓고 있어. 이거는 이성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네.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제가 퇴근하기 전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여기다가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내일 아침에 이게 펄펄 끓게 해주옵소서 하고, 다음날 출근했더니 이게 펄펄 끓고 있어. 이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비이성이에요, 그냥. 근데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그걸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흐르지 반대로 작동하진 않아요. 그건 열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뜨거운 커피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따뜻한 커피를 선물로 내게 갖다 준 거겠거니 누군가가 다녀간 거겠거니 하고 뭐죠? CCTV 돌려봐야지. 아니면 그리고 아무도 다녀간 게 없으면 뭔가 이 여기를 재조사해서 여기 혹시 마이크로웨이브가 작동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걸 찾아내야지. 그래야 건강도 지키지. 이걸 믿음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질병을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시험 들겠다, 이거.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분들 계시죠, 여기. 근데 임대현 목사님 믿을 것 같아. 질병은 믿음으로 치유 가능하죠. 예, 믿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이성으로 작동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네.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과연 믿음의 영역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그 코미디 전망대 그 대머리 장로님 기억하시나요? 그분 암에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 누구한테 안수 받았대나 뭐 기도했다나 그래갖고 암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암에 나섰다고 간증 집회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암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병원 가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지 기도원 갈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걸 비이성과 이성을 이렇게 이래버리는데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그, 제 동기가 아들이 아기 때 그, 그 고추에 그 오줌 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휘어져 갖고 오줌이 역류하는 나이였어요. 이거 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 받으려고 날짜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뭐죠? 어, 수술비 마련을 했는데 800만 원인가? 수술비 마련을 해놨는데 그 이, 이 아이의 이모라고 이모 할머니 뻘 되는 분이 기도하시다가 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생기신 거야. 그래서 애를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 그래서 기도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갔더니 나섰네? 음, 그래갖고 그 돈을 헌금을 했어요. 수술비를. 음. 그러면 아, 그게 저는 그때 그랬거든. 야, 앞으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생기면 기도원 갈래? 병원 갈래? 이러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재발해갖고 이렇게 구부러지면 기도원 갈래? 병원 갈래? 이 친구 대답은 병원 간다였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원 가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병원 가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아,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일을 경험을 10번을 했어. 그래서 병원을 불신하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하고도 부딪히냐면 질서의 하나님하고도 부딪히는 문제고, 아, 그러니까 믿음이 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신유 집회 막 하시는 분들 거기에 매달렸다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간증하는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비이성으로 작용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할 땐 필요하냐? 병원에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뭐 병원 가야겠지. 아, 그 안말가는 금리빨로 바꾸겠다고 기도받지 말고 치과를 가야지. 차라리 하나님한테 치료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 저 목사 믿음 없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믿음이 그런 이유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런 이유로 작동하면 그게 더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비유를 줄 때 그렇게 들었었는데 63빌딩에서 100명이 뛰어내려 있거든요. 이렇게 목장 꼭대기에서. 근데 99명까지 그 뭐라 그래 상승기류 공기에 상승기류가 생겨서 다치지 않고 1층에 다 착륙했어. 다. 99명이. 자, 그때 뛰어내리는 게 믿음일까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게 믿음일까요? 음.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겠습니까? 엘베 탈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야 돼. 그리고 또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외줄타기인데 거기에 뭐 외줄타기를 너무 잘하는 기인. 그 사람이 뭐 거기 위에서 자전거도 타고 뭐도 하고 막 그 점프도 하고 다 해. 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관광객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이 줄을 건너 저기까지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믿는다고 그래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번 내 등에 업히실 분 계십니까? 거기 업히는 게 믿음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업히는 게 믿음이라고 믿는다고 그랬으면 업혀야지 이러는데 아니에요. 업히면 안 돼. 근데 뭐 할 때는 업힐 수 있느냐? 여기 뒤에 지금 맹수들이 추격해와. 여기 있다가는 다 죽어. 떨어져 죽든가 맹수한테 잡아먹혀 죽든가. 유일한 방법은 저 줄타기 하는 사람 등에 매달리는 것뿐이야. 그땐 매달려야지. 그때 매달릴 때 여러분 이 뭐죠? 어, 줄타기 하는 고수가 나를 분명히 반드시 저쪽까지 데려다 줄 거야 하는 믿음이 나를 살릴까요? 아니면 그 고수의 실력이 나를 살릴까요? 실력이죠. 그럼요, 그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수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의 수술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실력으로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뭔가 대단해서 어,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대단한 거지. 이런 말장난 중에 제가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 시간이 많이 가는데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거든요. 그때 모세가 나일강에 그 물 바가지를 떠갖고 이렇게 부으면 물이 피가 될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근데 설마 내가 이거 들어서 붓는다고 물이 피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부었다면 물이 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가 됐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모세의 믿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런 논란거리가 되는 것 중 하나가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 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뛰어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이집트인 친구, 이집트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애국? 애굽. 애굽인. 애굽의 친구인데 장남이야, 걔가. 그래갖고 내가 걔 뒤통수를 딱 때려갖고 기절시킨 다음에 우리 집에 요새 데려다 놨어. 네. 그럼 얜 죽어 살아. 살아요. 알죠. 그렇게 믿으시는 거지, 지금. 또 이런 경우 그 친구가 안 와. 무슨 헛소리냐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남은 피를 몰래 그 집에 가서 발랐어. 그러면 그 집에 장남은 살아 죽어요. 살죠. 그죠? 알아요? 이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피로 살아야죠, 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믿음 얘기할 때 그게 늘 걸리는 건데 음, 하나님은 우리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눈속임으로 속여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에 모든 집에 다 분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는데 몇 집이 안 발라졌어. 안 발라진 이유가 소식을 못 들었거나 잡을 양이 없거나 소식도 들었고 양도 있는데 몸이 아파서 누워 있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집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헷갈리죠? 이게 지금 분위기상 죽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죠, 지금. 죽었다고 얘기하면 뭐라 할 것 같죠? 나는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이지 그 피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뭐 하나님을 능히 눈가림할 수 있을 것처럼 뭐 그걸 철저히 순종 안 하면 그걸로 뭐 처절히 죽음을 당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예들이 있지만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쏟아졌잖아요.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은 뭐였어요? 바위를 치라가 아니었어요. 바위에게 명하라였지. 그런데 모세가 열받아갖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랴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바위를 두 번 쳤어.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닌 모세의 방법으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왜 터졌을까? 방법도 믿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었던 거지. 근데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뭐 믿음으로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컨트롤 당하시는 뭐, 그 로봇입니까? 절대 그런 일 아니라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기도해라, 비가 안 올 것이다. 네가 기도해라, 비가 올 것이다. 이거 하실 때, 엘리야가 지 혼자 다락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안 그치고 이게 결정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그 뭐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싹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물을 들이다 붓고 재단에다 뭘 붓고 뭐 이거 해갖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나?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비가 오는 거지 엘리야가 행했던 자세 혹은 방법이 능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 그 소위 우리가 뭐 기도응답 받는 10가지 비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니,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얘기하려니까 얘기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내가 막 기도할 때 뜨거움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느냐,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계속 읽어보십시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취가 아닙니다. 감정도 논리도 결단도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실 때 그 사랑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자체로 드러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핍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영혼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큰 확신 속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또렷하고 그들의 열정은 선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이 그렇게 강렬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믿음을 품고 있고 어떤 이는 의심과 질문 속에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침묵만이 가능한 상태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킵니다. 그 믿음은 불꽃처럼 타오를 수도 있고 얼음처럼 차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아시고 각 사람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주신 믿음의 모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믿음을 비교하며 자신을 자책하거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까지 도달한 사실 앞에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믿음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독교인인가요? 저는 이렇게 무슨 말을 대답하고 보여요? 싶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독교니까요? 기독교인의 근거는 믿음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어, 출제자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 지금. 그죠? 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뭐 믿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갖 기적을 다 행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 지식이 어떠냐 하는 거는 그것으로 기독교는 결정되지 않아요. 마치 내 자녀가 내게서 태어났으니까 내 자녀인 거지. 내 자녀의 능력이나 태도나 그들의 고백으로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것 자체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된 사역자냐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체성,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내 이름도 모르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애새끼들 있잖아요. 태어난 지 뭐 2살, 3살 이 정도밖에 안 된 애들. 갓 태어난 애기들. 얘네들은 내 아들이에요?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녀예요. 걔네들이 전혀 인지를 하든 못하든. 더더군다나 모두 내 자녀냐면 내가 애기들이 태어날 당시에 외국에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외국에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가 된 다음에 왔어. 그래서 애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그때부터 내 아들이에요? 아니야, 그 전부터 내 아들이 그냥 멀리 있어도. 그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그렇게 형성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호적이 올라가고, 그래야지 아버지 아들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개념은. 네. 그다음 백인모 목사님 받아서 읽어주실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무너질 때에도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 사랑 안에서 싹 트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흐릿해도 감정이 말라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고민을 하는 건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한 그 의심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런 의심조차 안 생기고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맞나? 내 믿음이 이래도 되나? 이런 의심이 들 땐 100%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죠.
그러니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너를 붙드실 거고 필요에 따라서 믿음도 주실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네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백인만 목사님 요약본도 읽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내가 얼마나 강하게 붙드는가로 생각하십니다. 기도할 때 감동이 없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자책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성취나 감정이 아닙니다. 뜨겁게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무 말 없이 예배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 보여도 심지어 나는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작은 창이 열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저 이런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할 때 밭의 비유가 곧잘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렸어.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 아직 싹이 트지 않았어. 그러면 그 밭에 씨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뭘 얘기하냐면 열매가 맺혀야지만 씨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그죠? 어떤 작물은 뭐한 달이면 뭐 상추가 되고 고추가 열리고 하겠지만 어떤 작물은 그죠? 9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던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열매 맺히기 전까지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냐? 주님이 내 마음에 씨를 심으셨느냐 안 심으셨느냐는 문제지. 그것이 내가 열매로 증명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믿음을 감정, 성과, 확신의 크기로 오해하는 거. 그래서 크다, 작다, 견고하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동이 없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정죄감에 빠지고 믿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서로를 비교하거나 정죄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말 썼는데 이게 우리 입에는 맞을지 몰라도 그렇죠. 신앙과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맞는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지. 약한 믿음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 나는 믿음이 없다는 느낌조차 하나님을 향한 그림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소리를 하는 거고 예배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거, 뭐 침묵 가운데 눈물 흘리는 거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는 거 모두가 믿음의 모습이고 저희 교회들이 자꾸 지각을 하는데 제가 지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것도 믿음이죠 결국엔. 믿음은 불꽃처럼 뜨겁기도 하고 얼음처럼 차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형태를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가 냉철할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죠. 모든 상황에서 뜨겁기만 하면 우리는 목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겐 냉철하게, 마리아에겐 뜨겁게 다가가셨거든요. 똑같은 말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냉철할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는데 뜨거울 때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향, 냉철할 때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의심하는 건 냉철한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어. 결론, 기독교인은 믿음을 완벽히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칭의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거고, 확신이 흐릿해도 감정이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 있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독교인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지. 네가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서 나중에라도 믿음이 가게 되는 거지. 기억할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도 조건이나 자격이나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죠? 은혜는 자격, 조건, 대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나는 언제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정죄감에 시달린 적 있었나요? 저희 우울증 때문에 많이 시달렸어요. 이거 쓰면서도 시달려 사실은. 내가 믿음이 강했으면 우울증 왔을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쓰고 확신하고 이랬으면 뭐지? 그 에이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에이브 목사님한테 격려해주기. 아유,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거기서 위로받았어. 자, 그다음에 믿음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나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가볍게 하나요? 내가 뭘 성취해야지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목사인 저는요, 내년에 27년 되니까 교회를 성장시켜야지만 내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위기. 그리고 그 개척하신 때 침낙교 목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개척한다 소리 하셨죠? 응.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으로 얼마까지 대출 받으셨나요? 대출은 안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1,800만 원이었거든요. 1,800만 원 들어서 아주 창고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다른 목사님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있다면 대출을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너의 최선을 다했어야지. 너의 최선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야지. 이렇게. 신학교 목사님이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그때 그 믿음은 혹시 내가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줄 거야라는 믿음이었나요?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음이었어요. 저는 제 믿음은 음, 내가 개척하면 내 딸의 병이 낫고 내가 개척하면 이 동네는 통합축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축교회가 생기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신도시가 될 거니까 이제 통합축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올 거고 이럴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구나 그러는데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20년 동안 증명해 줬어요. 애는 점점 더 나빠졌고 뭐 교회는 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도 통합측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뭐죠?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만 증명된 거야. 내 믿음이. 심지어는 그래서 나중에 뭐도 생겼냐면 나더러 개척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믿었거든요. 하나님 나더러 개척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 믿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지 실제로 구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이 생각 드니까 자살해도 돼. 이런 생각까지 가더라고. 음. 그래서 믿음이 성취랑 연결되니까 와, 난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겠다고 여러분 그 예전에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엄마랑 자녀들이 아빠를 두고 농약을 마셨어요. 그 전날 설교 시간에 믿음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는다. 그 설교를 들어갔고. 그래갖고 그 어머니와 애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과로 내 믿음 증명하려다간 다 죽어. 여러분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면 100% 빠져 죽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불 가운데 지나면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취가 아니에요. 그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열려있는 아주 작은 창이 있나요? 그건 무엇인가요?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든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든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5분만 쉴게요. 많이 쉬지 말고, 9시 10분, 5분만 쉬겠습니다.